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스승이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떠나야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신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실 사역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려는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역을 이루실 성령에 대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은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아버지에게로 가죠? 신부인 여러분을 맞이하는 신혼방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가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것도 꼭 기억해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 가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실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려주고 싶은데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서 다 얘기 못하겠다, 얘들아. 그리고 곧바로 그러나 주님이 내가 가면 누가 온다고?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래서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한 교회 이름 중에 진리교회가 있어요. 우리 중앙지만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진리야. 이진리 전도사님. 이름도 진리라고. 제가 명시니까 명진리.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리. 성령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역사가 뭐냐 하면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죄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말에는 몇 가지 깊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진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해야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성령이 진리의 증거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누가 그냥 막 소설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읽어봅시다. 먼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주셨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의 숨, 루아흐,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됐다는 것이 그 얘기예요. 모든 스크립처,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교훈과 여기에 교훈은 무슨 좋은 말을 이렇게 받아서 잘 이렇게 제대로 사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이 교리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뼈대예요. 뼈대. 그래서 조직신학이 중요해요. 성령이 뭔지, 예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타락이 뭔지 이런 거 있죠. 조직신학 배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공부하기 싫어서 조진신학이라고 그래요. 원래 조직신학. 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것을 중요한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는 주로 제가 교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 숨, 루아흐 그 숨으로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되면 그 증거된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듣죠. 듣고 어떻게 할까요?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를 들었을 때 다 깨달아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이게 말씀이 탁 다가올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예수님 앞에다 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죄인으로 자신의 재판대 앞에 선 예수님께 던진 질문인데 예수님은 분명 그에게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바로 앞에 자기가 진리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강단에서 혹은 공동체 성경 읽기 혹은 큐티할 때 어느 날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동안 몰랐는데.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는 누구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truth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교회 중에 은혜와 진리 교회가 있어요. 조영모 목사님 교회. 자,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누가? 성령이. 그리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은 그 진리를 믿게 해주는. 진리에 대한 믿음은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그거는 그냥 내가 아멘 한다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왜냐하면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믿는 선물이라고. 선물, gift. 여러분 선물, 이렇게 선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무릎으로 108계단을 막 올라가서 무릎이 막 피가 터지고 삼보일배로 해서 저 성지까지 가느라고 막 여기다 피를 터지고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자랑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셨죠? 아멘 얘기죠.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진리를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지만 그 믿는 즉시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니시, 니고데모. 이렇게 성령께서는 진리를 증거하시고 그 진리 증거된 걸 깨닫게 하시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그리고 성령께서는 13절 보니까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대요.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뭘까요? 장차 올 일이죠. 이것은 장차 올 일은 성령의 계시로서 나타나셨어요. 이미. 어떤 거죠? 부활의 소망이에요. 장래일은 부활의 소망. 여러분 부활할 거 믿으세요? 우리가 죽었다. 우리 아버지 지금 여기 오살리 기도원에 묻히셨는데 부활할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거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부활이란 너무나 큰 소망이고 그것은 장래일이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의식하게 하십니다. 이게 장래일. 또 장래일은 천국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계시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뚜렷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대한 일은 오직 성령께서만이 알게 하는 계시예요. 그리고 장래일이란 재림에 누구 재림? 예수님의 재림. 성령께서는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종말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그 장래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다 나타내셨잖아요. 아 이렇구나 이러고 지금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항상 그래서 미국에서는 CNN 헤드라인 뉴스가 가장 큰데 CNN 뉴스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항상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뉴스 볼 때 어딜 자꾸 뉴스를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뉴스를 자꾸 봐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고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헤즈볼라랑 전쟁하고 이란하고 어떻게 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완전히 계시하셨어요. 성령은 그리고 우리의 말씀하시는 모든 계시가 그분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역할 때 스스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하게 하라고 하신 것을 했고 성령도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느라 하시니.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본질이 한 분이세요. 그 세 분은 오직 한 본체를 이루시고 계세요. 서로 지정의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너무 멋있지?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이 세 분이 서로 의논하시면서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지.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구원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의논하세요. 그리고 그 세 분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도 이루세요. 자,
창조 사역할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다 성령 성자 성부 이 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사역은 같이. 근데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 구원 사역에 참여하셨고 성육신으로 그리고 이제 때가 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오셔서 이제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성령께서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 아까처럼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born again 하게 하신다. 이렇게 창조 사역에서 서로 의논하신 것처럼 인간의 구원 사역에서도 서로 의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장래일을 계시하시는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가 성령이에요. 내 영광을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게 증거하시는지 몰라요. 그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밝히고 있고요. 이것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아버지 영광의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시작. 골로새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여러분 보이는 것들 동물 식물 광물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시는 일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만 하십니다. 분명히 아세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피조물의 자리로 내리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높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성령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가 막 뜨거워져야 돼. 24시간 뜨거워요. 기도할 때도 막 뜨겁게. 하나님 그 확신을 갖고 가지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경인신학교에도 확신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일부러 나는 확신한다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주세요. 확신.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 진리로 이끄는 성령님을 믿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세지 말에 성령님과 항상 예민하게 동행하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5분 후에 오실지 어떻게 항상 준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 삶을 이루어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죄 용량